사순절 첫 주일이면서 2월 이제 셋째 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믿음으로 받을 때 신약 성경 빌립보서 2장 1절로 8절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8절 제가 말씀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오늘 사순절 첫 주일인데 그리고 2월 셋째 주일인데 이부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 정말 예수님의 마음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설교를 시작하면서 평상시와 조금 다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선입견을 다 버리시고 끝까지 잘 들으시고 은혜를 받으시고 성숙한 성도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말에 다 아는 말인데 싸가지가 없다 이런 말이 있죠. 흔히들 무례한 행동을 한다든가 예의를 잘 지키지 않는다든가 윗어른을 몰라본다든가 그러면서도 자기 주장만 내세우면서 버릇없이 행동할 때 욕처럼 쓰는 말이 싸가지가 없다, 싸가지 없는 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싸가지 없다는 참 의미가 뭘까요? 한 언어, 단어, 속담 이런 것이 우리 가운데 정착되기까지는 형성된 그 유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싸가지가 없다 이 말도 형성된 유래가 있어요.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과거에 삼국시대가 있었죠. 삼국시대가 끝나고 고려 시대를 이었는데 태조 왕건이가 고려를 세우면서 국가에 그 건국 이념 또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런 건국 이념을 갖게 되는데 그거는 삼국시대에 불교를 이어받아 가지고 불교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호국불교라고 해가지고 이 호국불교를 정치적인 이념으로 내세우면서 고려를 통치를 했어요. 그런 가운데 세월이 흘러가서 이제 고려 말기에 가면은 이제 불교의 그 호국불교 정신이 많이 쇠퇴합니다. 불교가 쇠퇴하면서 그 호국불교도 쇠퇴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또 불교 신앙을 받고 이렇게 쑥 살았는데 백성들의 그 삶도 해이해지고 나라의 기강도 해이해지고 그런 상태가 되다가 결국 고려가 망하죠. 고려가 망하는데 그 과정을 보면 그러잖아요. 해이해진 그 국가기강, 해이해진 그런 흐트러진 고려를 뒤엎고 이제 건국을 한 사람이 이성계라는 사람이잖아요. 이성계가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웁니다. 그럴 때 이 조선을 세울 때 역시 조선을 건국하는 책사들이죠. 이 책사들이 우리 조선을 어떤 건국 이념으로 이제 삼고 정치를 하고 백성들을 이끌고 갈까. 그래서 이제 건국 이념을 세웁니다. 그러면서 흐트러진 이 백성들의 모습들, 특별히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 도덕적 덕목을 가르치고자 했어요. 그래서 국가의 종교를 바꿉니다. 고려 시대 때는 불교였는데 이제 조선 시대 때는
불교에서 유교로 바꾸면서 공자의 유교 철학을 이 건국 이념으로 삼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숭유억불 정책을 써요. 그러니까 유교는 장려하고 불교는 억제하는 그런 정책을 이렇게 도입을 합니다. 그 일을 하는데 뭔가 상징이 있어요. 상징. 백성들이 딱 보고 알 수 있는 상징성 있는 그 내용을 만드는데, 그게 뭐냐면은 한양 도성을 조성을 하면서 사대문을 만듭니다. 사대문. 이 사대문을 만드는데 첫 번째가 동대문이죠. 이 동대문은 어떤 의미를 갖고 동대문을 세우냐면은 인을 증진시킨다 하는 그런 면에서, 인을 일으킨다는 면에서 홍인지문이라고. 동대문의 원래 이름이 홍인지문이에요. 인을 강조, 사랑과 자비, 인을 강조하는. 그러면 서대문은 어쩌니까? 서대문은 을을 두텁게 갈고 닦는다는 문이라고 해서 돈의문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을을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런가 하면 남대문은 애를 이제 숭상하는 문이라 해가지고 숭례문이라고 그래요. 숭례. 그래서 애를 강조합니다. 우리나라 동방애주의라 그러잖아요. 애를 강조. 그런가 하면 북대문은 지를 넓히라 하는 의미에서 홍지문, 넓은 홍자를 써가지고 홍지문이라고 이름 붙여서 지혜를 강조하며 이렇게 건립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양 도성의 중심에 신뢰를 뜻하는 신이 들어가는 보신각을 세웁니다. 보신각에는 종이 있죠. 연말이 되면은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보면은 그 보신각 종을 타종을 이렇게 3.1절이라든가 이런 국가의 중요한 절기라든가 일이 있을 때 이제 뭐 대통령이라든가 뭐 시장이나 이런 그 지도자들이 거기서 이 타종 그러면서 백성들을 일깨우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이 한양이 보면은 그 유교적인 이런 원리로 보면은 오상에 의해서 만들었다 그래요. 오상. 이제 저 내용을 오상으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상이 뭐냐 할 때 인의예지 신. 그러니까 인간이 갖춰야 될 5가지 기본 덕목이라는 거예요. 인이 뭡니까? 측은지심이라 해가지고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가엾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불쌍히 여기면서 정을 나눠주고 이렇게 사랑을 베푸는 거, 이게 바로 인이라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은은 수호지심이라 해가지고 부르는 미워하고 부르는 부끄러워하고 또 악한 그것은 미워하는 그런 마음, 악한 것을 배격한다는 그런 마음. 얘는 사양지심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면서 남을 위해서 사양하고 배려하는 그런 마음, 그게 예를 이야기하는 사양지심. 그런가 하면 지는 시비지심이라 해가지고 이제 옳은 것과 그린 것을 잘 가를 줄 아는 지혜로운 마음, 이걸 이야기해요. 그리고 보신각 할 때 가운데 신, 그는 광명지심을 이야기하는데 중심을 잡고 항상 가운데 바르게 위치해서 밝은 빛을 드러내면서 신뢰, 믿음을 주는 마음이다. 이게 이제 그 오상이라고 그런 오상. 이런 내용을 기초로 해가지고 우리 조상들이 한양을 이렇게 건립했다고 생각하니까 사람의 도리를 중시하면서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면 상당히 마음의 고개가 이렇게 숙여져요. 다시 보면 그 보신각은 사대문의 중심에 종을 달아놓고 이제 올리는데, 그러니까 사람의 기본 덕목 4가지 인의예지를 갖추면 신뢰할 수 있다, 믿을 수 있다 하는 그런 것을 종을 땡땡 치면서 은연중에 백성들에게 일깨워주는 역할을 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기본적인 이 덕목인
인의예지 네 가지. 이것이 없는 사람을 그냥 발음을 세게 해가지고 뭐가 없다? 싸가지가 없다. 이렇게 사용해 왔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우리 인간이 갖춰야 될 그 기본 덕목 네 가지, 인의예지, 이걸 갖추면서 서로를 이렇게 신뢰하고 또 믿어주는 그런 성숙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그러니까 간절하게 권면한 말씀입니다. 1절부터 4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 권면, 사랑, 위로, 교제, 긍휼, 자비를 가지고 한마음 한뜻이 되어가지고 아름다운 교회 생활을 해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3절, 4절 이런 것이 없어야 된다고 그렇게 하겠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자기뿐만 아니라 남을 돌보라. 그럴 때 서로 화합하고 서로 이렇게 살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앞에서 말씀을 드린 인간의 기본 덕목 인의예지와 일맥상통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말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우리가 더 잘하는 아주 중요한 말을 5절에서 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가셨는가,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내용을 그 뒤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참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면에는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밖으로는 예수님이 사셨던 그런 삶의 모습을 본받아서 사는 것이 아닐까요? 공자님은 인간의 도리로 인의예지 가르침을 하면서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공자님의 역할은 거기까지 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인의예지를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 가르침대로 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인류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르침으로 그치지 않으시고 삶으로 가르침을 성취하셨다는 것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고 인의예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의예지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 수양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노력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만일에 인간의 노력에 머물러 있다면 그거는 유교, 불교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뭡니까? 인의예지를 가지고 계시고 그것을 이루신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그 예수님의 마음이 성령의 역사 속에 여러분과 제 심령 속에 쏙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마음이 우리 안에 쏙 들어와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그리고 품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계속해서 삶 속에 드러내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암탉이 알을 품으면 뿅아리가 나온 것처럼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사모하면서 그 마음이 우리 안에 형성되고 그 마음이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기를 계속해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간다 하면 반드시 알이 뿅아리가 되는 것처럼 새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품어야 될 예수님의 마음을 구체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은 우리 믿는 사람들만 정한 것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도 좋아한 그런 성구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하니까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근데 여러분, 인생의 무거운 짐, 죄의 짐, 삶의 짐을 가지고 예수 앞에 나오셨는데 진짜 여러분 마음이 쉼이 있습니까? 마음이 평안합니까? 오히려 더 교회 다니면서 마음이 무겁지는 않습니까? 오히려 교회의 짐이 더 크지는 않습니까? 솔직히 이런 생각 안 해봅니까? 내가 교회 다닐 때는 더 좋았는데 교회 와가지고 사실 더 힘들다 하는 그런 내면의 갈등은 없습니까? 있다면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반쪽만 알기 때문에 그래요. 무거운 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라 여기까지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럽니다. 주님의 안식, 쉼에 대한 해답은 29절, 30절에 나와 있어요. 다 같이 또 읽어봅시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보세요.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한데 그 마음을 예수님의 멍에를 함께 메고 배우라고 했어요. 그러면 쉼을 마음으로부터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라 그렇게 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품고 배워야 할 그 예수님의 마음이 뭡니까? 먼저 온유와 겸손한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성품이기도 합니다. 그럼 차례로 보겠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첫째 예수님 마음은 온유함입니다. 온유. 그럼 여러분 온유가 뭘까요? 온유가 성격이 좀 이렇게 차분하고 유순하고 좀 내성적이고 점잖은 그런 모습이 온유일까요? 그것만은 아닙니다. 온유는 헬라 원어에 보면 이런 뜻입니다. 짐승을 길들이다. 그게 온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유는 야생마, 말로 치면 야생마 같은 그런 천방지축, 이 말을 훈련을 시켜가지고 준마, 명마로 만들듯이 그 야생마 같은 우리들이 주인 대신 하나님께 길들여져서 명마처럼 하나님께 순응하는 그런 상태, 그걸 온유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민수기 12장 3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랬어요. 모세가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는 젊었을 때 의협심이 강하고 혈기가 충만해서 나이 40에 애굽에서 왕자로 있으면서 자기 히브리인을 괴롭히는 그 애굽 사람을 단방에 쳐서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그것이 탄로가 나가지고 살인자로 살 수가 없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그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양을 치며 사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시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다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명마처럼 이렇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이 80이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애굽에서 내 백성을 건져내오라고 합니다.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입이 둔하고 뻣뻣하고 나는 나이가 많아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할 때 지팡이 하나 짚고 하나님 말씀 하나 붙들고 애굽에 나가서 그 바로의 학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40년 동안 나이가 120살 될 때까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 땅을 향하여 행진하며 사는데, 그 40년 광야 생활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얼마나 많은 환난과 고통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온유하게 행했다 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하나님은 그 모세가 세상 모든 사람보다 더 온유하다고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유는 타고난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훈련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성도의 성품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온유는 약한 것이 아닙니다. 힘이 엄청나도 그 힘을 하나님의 말씀에 통제를 받고 조절하는 그런 능력이 온유예요. 온유는 다른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아와 싸우는 것이 온유예요. 온유는 자신을 쳐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시키는 것, 그런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온유한데 그 온유를 우리에게 배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배워야 될 예수님의 마음이 뭡니까? 겸손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겸손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과 동등된 자,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셨다 했습니다. 오늘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랬어요. 창조주가 피조물의 형상을 입고 자기를 겸손하게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십자가의 저주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왕의 왕인데 종으로 오셨습니다. 제자들은 서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싸울 때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참 섬김의 도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줬습니다. 마가복음 11장 43절로 45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도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4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우리 기독교는 섬김을 강조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섬김을 강조하는데 진실로 겸손하지 않는 섬김, 자기를 낮추고 죽이지 않고는 감동을 주는 섬김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겸손은 곧 왕이지만 종의 자세로 내려가고 남의 밑에 무릎을 꿇고 발을 씻겨주는 그 섬김의 모습이 바로 겸손한 거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유와 겸손을 배울 때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랬습니다. 유교나 불교에서 온유 이야기합니다. 인의예지, 저게 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 네 가지를 유교나 불교인들은 승려들도 그러고 자기들 스스로 도를 닦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이루려고 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기독교의 인의예지는 예수님의 마음이, 그러니까 온유하고 겸손한 그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배울 때, 그때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그 소쟁기질한 걸 보면은 우리는 호남 지방에서는 저런 모습을 못 보죠. 왜 그렇습니까? 땅이 아주 좋으니까. 우리 호남 지방은 소 한 마리로 쟁기질을 합니다. 그러나 강원도 산골 땅이 척박한 지역에서는 땅이 척박하니까
저렇게 소를 2마리로 멍에를 매가지고 쟁기질을 하게 합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도 땅이 척박하니까 그 이스라엘은 저렇게 2마리로 멍에를 매서 쟁기질을 시키고 일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멍에를 메고 주님을 배워야 돼요. 주의 마음을 배워야 돼요. 그럼 어쩝니까? 멍에를 함께 맬 때 힘들지 않겠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힘을 다 쓰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뤘다 가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그냥 멍에만 매기만 하면 돼요. 사실 흉내만 하고 주님 인도한 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멍에를 우리가 어렵고 힘들게 생각하고 잘 매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진정한 겸손, 쉼, 안식 이런 것들이 알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배워야 될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긍휼을 베푸는 마음입니다. 긍휼이 뭡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자비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에 사시면서 모든 사역의 기초가 기반이 뭐냐면 긍휼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당시 유대교 지도자 바리새인들의 사역을 비교할 때 그 차이점이 뭡니까? 긍휼이 있느냐 없느냐였어요. 예수님께는 긍휼이 있고 바리새인들에게는 긍휼이 없었어요. 그 차이였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자들에게 이제 산상수훈, 가장 기본적인 그리스도인의 덕목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 덕목을 가르칠 때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세 군데서 가르치는데 맨 먼저 팔복을 말씀합니다. 8가지 복 알죠? 근데 그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5장 7절에 뭘 이야기합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남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받은 사람이래요.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 공통점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여러 가지로 가르쳤다. 수많은 사람을 가르칠 때도 불쌍히 여겨서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겨서 가르치다 했어요. 그런가 하면은 또한 마태복음 14장 14절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나오다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해서 그 중에 있는 무엇을? 병자를 고쳤다. 병든 자를 고칠 때도 예수님께서 불쌍해서 병든 자를 고치는 거예요. 물론 믿음을 가지고 온 사람들도 예수님이 고쳤지만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 볼 때 너무 불쌍해. 그럴 때 예수님은 가리지 않고 그들을 고쳐줬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1절 3절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먹을 것이 없어요. 예수께서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으니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쓰러질까 보다. 기딘 맥주나 쓰러질까 보다. 그냥 보낼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를 이루고 또 7병기요 벌떡 7개와 물고기 2마리와 4,000명을 먹이는 이 역사가 바로 예수님이 불쌍해서 그들의 배고픈 것을 불쌍해서 예수님이 먹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예수님께 나와서 치료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 간구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은요,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소경 거지 바디메오 잘 알죠? 안 보여요. 왁자지껄해요. 누구냐? 무슨 소리냐? 예수님이 일행이 지나간다. 그때 보이지 않지만 뭐냐면 다윗의 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사람들이 잠잠해라.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눈을 뜨게 했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격리 생활하는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저 멀리 살고 있는데 예수님의 일행이 지나가니까 멀리 서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간구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다 고쳐준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나인성 과부가 외아들 혼자 보고 사는데 아들이 떡대 같은 청년이 죽어버렸어. 상해가 나갑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 볼 때 어쩌습니까? 예수님이 그 나인성 과부, 누가복음 7장 13절에 보면 그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겨서 그 상해의 시체 아들을 청년아 일어나라 살려줬다고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 속에 있습니다. 그 동생들 마리아 마르다가 옵니다. 예수님 와보니까 동네방네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막 옵니다. 그때 예수님 반응이 어떻게 나옵니까? 요한복음 11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사 불쌍히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시옵소서. 무덤 그 무덤에 가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나사로야 나오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하루는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가 근무하는 세관을 갔습니다. 마태를 제자로 부르려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함께 식사도 합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이 그걸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너희 선생은 세리 매국노 저 나쁜 놈과 같이 뭐 식사도 하고 좀 먼지거리요 그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마태복음 9장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이니 배우라. 나이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느라. 아멘. 여러분, 유대인들이 제사를 얼마나 중요시 여깁니까? 우리로 치면 예배를 얼마나 중요시 여깁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긍휼을 원하고 긍휼이 없는 제사를 원치 않는다. 남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 그런 제사, 그런 예배는 원치 않는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을 부르러 구원시키러 왔다. 그걸 배워라. 그걸 깨우쳐.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인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이 얼마나 책망합니까?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데 특별히 23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그냥 11조 잘하는데 박하, 회양 이런 채소 잎사귀까지 여러분 11조 하시는데 무, 배추 심어가지고 그 잎사귀 그런 거 계산해갖고 11조 해보셨습니까? 저렇게 철저히 했어요. 그런데 율법에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율법에 더 중요한 정신이 뭡니까? 옛날 성경에는 의와 인과 신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새로 번역된 성경은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게 더 중요해요. 긍휼이 더 중요해요. 11조 하는 것보다도 긍휼이 없이 11조 하는 것보다도 긍휼을 베푸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더 중요해요. 그걸 깨우죠. 그걸. 야고보서 2장 13절에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했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다 죄인이고 다 심판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그 심판을 누가 이긴다고 했습니까? 긍휼을 베푸는 자가 심판을 이긴다 했어요.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인정사정 보지 않고 너를 심판하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로 14절 같이 찬찬히 읽어봐요. 저기 다 나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뭐라고? 옷 입고, 그 다음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그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뭘 달아? 사랑을 더하라. 사랑은 온전하게 맺는 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음을 배우라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배우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안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계십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계십니까?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놀라운 예수님 마음을 배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은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율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성령이 오셔가지고, 새 영 성령이 오셔가지고 너희 안에 있는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강팍한 마음을 제거하고 교만한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 예수님의 마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긍휼을 베풀고 불쌍히 여기는 자비의 마음을 준다 했어요. 예수님의 이 마음이 기독교의 덕목 인의예치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을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음 주일에 항존직부자를 선출하기 위해서 지금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될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인간의 기본 덕목 인의예지, 이 네 가지가 있는 사람, 그러면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뽑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온유한 자입니다. 겸손한 자입니다. 긍휼을 베푸는 자, 사랑으로 자비로 남을 불쌍히 여기면서 긍휼을 베푸는 이런 사람을 우리가 교회 항존직부자로 세워야 될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도 이 예수님 마음을 더욱 배우시고 더욱 품으시고 더욱 성숙한 구리질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